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3일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이제 정한 시간 이 정한 곳에 나와 이렇게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또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귀한 것을 우리가 맛보며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수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1월 마지막 주를 맞아 내림절을 기다리며 말씀의 거울 앞에 서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계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으로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들은 용서하시고 힘주실 것은 힘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으로 부흥케 하소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용서와 화합으로 하나 되어 영적 토양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권세자들의 탐욕으로 빛을 잃어가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아르헨티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질서와 평안으로 정치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 땅에 있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마귀로부터 자유토록 지켜 주옵소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희 한인 공동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약속을 지키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인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손성래 집사님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던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빠르게 회복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백진국 목사님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로 중심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앞으로 먼저 나왔고 또 그 뒤에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지금 우리말로 한다면은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아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배에 나와서 복음도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결과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모든 삶이 헛되게 살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슬플 수밖에 없고 그거보다 더 좌절이 되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얘기죠. 열심히 섬겼는데 천국을 못 들어가다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드실 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이 천국 그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들은 에스크리바, 즉 기록된 말씀을 이제 베껴 쓰는 필생들입니다. 옛날에는 성경 말씀이 오늘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에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파피루스나
가죽에다가 양피지에다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옮겨 쓰지 않으면 금방 썩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옮겨 써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훈련받고 공부한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모든 말씀 한 페이지에 있는 모든 글들을 다 숫자를 세우고 가장 가운데 있는 글자가 무엇이며 이런 디테일한 것을 가지고 다 옮겨 쓴 다음에 맞춰보면서 이것이 잘못됐나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통하여서 정말로 한 점 1획도 틀리지 않고 잘 베껴 쓸 수 있도록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훈련을 그만큼 받았고 준비가 되었고 열심히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사본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깊이 연구하고 그 누구보다 율법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이었겠죠.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서기관으로 필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백성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도 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원어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는 말이 거룩하게 이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카스텔자노로 직검으로 쓴다고 한다면은 los separados, santificados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기록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랍비도 그랬고 서기관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 안에서 세워진 그러한 직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들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많이 알고 심지어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저들이 하는 선보다 비엔니 후스티시아의 이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저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저들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 금식도 하고 또 말씀도 깊이 연구하고 또 내가 누구보다 많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해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보는 데는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지만 저들의 그 훌륭한 섬김, 그들의 선, 그들의 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섬김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으면서 그냥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그 부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나의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과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고 은혜 가운데 임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간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서 천국의 축제가 되는, 이것을 우리가 말로는 하고 있지만 어쩌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한인교회가 부흥하고 있더라, 한인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게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식들을 더 멋있게 하고, 입는 의복도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에게 높은 칭호를 듣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좀 큰 교회 목사님을 모실 때 어떻게 모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보고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이 지금 우리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가짜 타이틀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꾸 이 멋있는 의복, 눈으로 나타나는 그 허세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각자 자기의 성도의 숫자를 보고한 것을 다 모으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숫자의 거의 2배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각 종교에서 다 보고하는 그 숫자를 모으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꾸 보이려고 허세를, 또 허세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다라고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남들이 보는데 벌떡 일어나서 따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 하는지를 몰라도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나는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더 뛰어나서 더 선해서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되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언부언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가 저 바리새인과 저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히포크리타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하되 율법의 본질인 정의, 후스티시아, 긍휼, 미세리코르디아, 믿음, 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 믿음을 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질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나타나는 것도 버리지 않고 함께 추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들의 율법의 권위자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됐다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꾸중합니다. 화 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누가복음 20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를 길게 하고 또 남들이 볼 때는 좀 더 훌륭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실질적으로 저들을 삼키고 있다라고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우리 집중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의,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는 칭의의 의. 27절과 28절에 우리가 전혀 자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믿음의 법으로 된 하나님의 의, 바로 이 의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의를 믿고 따른다고 고백은 하고 있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의 의를 주장하며 따르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고 저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압도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들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또 장악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꼭 이런 어떤 우리의 스스로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백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행동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더 가까이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선행, 섬김,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정말로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의롭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보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주저없이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 평강을 깨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뛰어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뛰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덕을 세울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게 무슨 장점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섬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의와 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아지면,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또 교회에서 이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기 때문에 저는 참 이런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외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까? 기도를 잘 하십니까? 무엇을 잘 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등번을 세워서 1번, 2번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을 줄 때에 혹시나 그것으로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등급을 매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좋은 은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 교감을 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아가서 주님의 귀하신 사명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속 고백은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동체가 깨어지고 덕이 안 되고 서로 간의 마음이 상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의 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선보다 더 낫느냐라는 그러한 주님의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실 것인데 우리가 좀 이거 좀 해볼까요? 교회에서 이런 거 좀 저런 거 좀 해볼까요? 할 때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 자꾸 우리가 뭘 하려고 합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주님의 그 은혜로만 다 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믿는 내 믿음이 나는 훌륭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한마디에 뒤에 숨어서 나의 의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외식하는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의 선으로 하는 것이지 뭐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라는 말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피하고 나의 달란트를 땅에 계속 묻어놓는다는 것은 그것 또한 우리의 잘못된 외식하는 우리의 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주님의 의를 믿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의 야고보 장로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으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을 의로움을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보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로마서와 이 야고보 장로님이 하시는 이 야고보서가 충돌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충돌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조금만 깊게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를 가진 성도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새벽예배 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지정의의 능력이 있다고 하죠. 우리의 지성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감성으로 또 느끼고 또 우리의 의지로 무엇을 결정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능 중에 베이스, 본질은 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근데 본질이 죄를 짓고 죽어버렸으니까 나머지 모든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장난 기계가 올바로 푼시온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철학을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지정의를 쏟아서 섬기지만 결국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저들의 스스로 능력으로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거듭난 것이죠. 죽은 우리의 기본의 그 본질인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어떻게 안 쉬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 가만히 있어. 숨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살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이루어서 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그 영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안 맺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숨을 쉬어야 되죠. 우리 영적인 숨을 쉬어야 되죠. 기도가 되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우리는 이루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런 것을 막아버리고 땅 속에 우리 달란트를 묻어버리고 오히려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자꾸 그쪽으로 눈길을 주게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거듭나지 않았을 때죠.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이 새로운 대통령이 뽑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것에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절도 자주 인용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두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또 사역자들도 부족하고 또 앞으로 그 각 부서마다 섬겨야 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어떤 분을 세워야 될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섬겨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탁을 해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사역자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하는 것도, 여러분, 이 나라에서 예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예산하는 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에 우리가 세운 목표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저 귀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귀한 나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2024년도는 기도하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 귀한 선 주님의 의를 따라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달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천국의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항상 승리하며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도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보이기 위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기 위하여 전혀 주님과 관계없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도 못한 그러한 못난 모습이 있었습니까? 주님, 절대로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비록 골고다의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길인 줄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살아있는 자들처럼, 거듭난 자들처럼 성령의 그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숨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귀한 모든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명을 위하여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하여 십자가 군기 358장입니다.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